13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각자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따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함께 한 분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따로 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 구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의 영을 구하면, 회개의 영을 구하면, 예배의 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성령님 나 좀 이끌어주세요. 우리 그 기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날 때까지 끈질기게 붙드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만나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배당에서 주님을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주님 이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 좀 이끌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겨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있는 자리에서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모진 고통당하셨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 온전한 의를 나에게 덧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낙심을 주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각자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록 예배드리는 공간은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한 분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절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다만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실 만한 정결한 그릇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흰 눈처럼, 우리가 양털처럼 정말 깨끗하게 휘어져서 또 정결해져서 또 성결해져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은혜들을 마땅히 부어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꼭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이 시간 이 예배까지 그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잠하게 크신 주님 나 바라네. 주 영광 앞에 모든 만물 엎드리어 경배하네. 주의 나라
잠잠하게 크신 주님 나 바라네 주 영광 앞에 모든 만물 엎드리어 경배하네 주의 나라 이 땅 위에 모든 눈물 닦으시네 신실하신 주의 말씀 능력으로 임하소서 왕의 왕 예수 왕의 왕 예수 면류관 드려 모든 족속 방언 백성 열방이 경배하네 왕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 크신 주의 이름 온 세계 위에 높이라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분 중에 잠잠하게 크신 주님 나 바라네 주 영광 앞에 모든 만물 엎드리어 경배하네 주의 나라 이 땅 위에 모든 눈물 닦으시네 신실하신 주의 말씀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왕의 왕 예수 면류관 드려 모든 족속 방언 백성 열방이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공의로우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재단한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 나의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영혼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나 혼자 앉아있다가 멍하니 듣다 끝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자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각자 서 있는 자리는 다르나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부터 우리 모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모두어서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야 할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어떠한 것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야만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용서받은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 비대면 예배로 친구들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참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더욱더 기도함으로 더 큐티도 열심히 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만나는 변사또 모임이 오늘 저녁 8시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기적기도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에서 기적기도회 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사님과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오늘은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쉽게 온유하다 하면 착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단어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사실 착하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로 칭찬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인을 이렇게 죽이기도 했고요. 반석에 명령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서 물을 냈어요. 모세는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뜻을 착하고 순한 어떤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모세는 이 온유하다라는 말과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함이 아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길들여짐이에요. 헬라어로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언제 쓰였냐면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켜서 그 주인의 쓰임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길들여졌을 때, 그 사나운 야생동물이 길들여졌을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가장 쉬운 예로 굉장히 거칠었던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필요에 맞는 명마가 되었을 때 그 상태가 프라우스, 온유하다라는 상태인 거예요. 여전히 타고난 기질로는 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훈련되어서 다루어진 사람, 그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3주차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첫 주에는 사마리아 아주머니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 주에는 베드로와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는 막 털북숭이에 굉장히 강한 굳센 이미지로 많이 나오면, 요한은 상대적으로 좀 희고 굉장히 깔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요한도 성경을 보면 그런 착함과는 거리가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길들여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거칠고 강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을 볼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게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쉽게 발끈했는지 그 우레, 천둥 치는 것 같았다고 아마 그런 뜻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전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는데, 전사님이 시설에 있을 때 전생이 맡았던 방 아이들과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 누구는 무슨 동물 같아, 뭐 토끼 같아, 뭐 우스갯소리로 뭐 돼지 같아, 뭐 강아지 같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김새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내가 밖에서 듣다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가까이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고모는 무슨 동물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전사님은 내심 내가 기대했던 게 있었거든요. 전사님은 굉장히 눈이 크고 예쁜 동물들 되게 좋아해요. 뭐 사슴이나 뭐 이렇게 송아지 같은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나는 내심 기대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게 나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용이요, 용. 불을 뿜는 용 같다는 거예요. 전사님 그때 나는 상상 속의 존재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충격받아서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해서 용 같은 전도사님으로서는 좀 위안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장면은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는 그런 거룩한 의미가 아니고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 걸 알고 사마리아 지역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들어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전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죠.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짐승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악한 감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지나가시게 방해하고 막 그렇게 한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때 요한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놈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할까요? 여러분, 자기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에 태워 죽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때로 용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요한은 그렇게까지 자기가 싫은 사람들에게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장면, 어떤 장면이 또 있었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것을 보고 요한이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들어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아, 그래? 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하지 마,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특허를 내서 돈을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귀해요.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들을 안 따라온다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내 편이 아니면 그 이름, 그 능력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요한을 꾸짖으셨죠. 그만큼 요한은 굉장히 냉정하고 편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께서도 인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세요. 인격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은혜와 재능을 주셔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만큼 인격을 강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인격적인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기도 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뜨겁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 너 믿음 좋은 거는 알겠는데, 너가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열정 있는 거는 알겠는데, 나는 너랑 같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 너는 정작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자꾸 나에게만, 주변 사람들에게만 뭐라고 하고 있잖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 라고 상처를 받아요. 눈치챘겠지만 1차적으로 전도사님의 반성하는 이야기예요. 전사님이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역설적이게도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장 믿음이 뜨거웠다고 하는 그 시기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그런 때였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1번이라는 핑계로 가족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나는 하나님과 이만큼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어쩌다 나에게 어떤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감히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고 그게 잘못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전사님이 어느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꼭 고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전사님에게 너무 마음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회복하고 싶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예전에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전사님에게 그것이 얼마나 뼈아픈 후회로 남아있는지 몰라요.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이도록 할까요? 아니야, 너는 우리를 따르지 않을 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지 마.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요한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면 하늘에서 불도 떨어질 수 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너 귀신 내어 쫓지 마, 하지 마, 혹은 해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그런 확신을 얻기까지 굉장히 노력했겠죠.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보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노력과 헌신이 역설적으로 교만이 되고 자기 자랑이 돼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극단으로 치우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기도 열심히 안 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 그런 자책이 있었던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른 합리화를 하겠지. 거봐, 전사님이 인격이 가장 중요하댔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교만하지 않으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나에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모양이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런 수직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이 만나는 수평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이 수직과 수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십자가 모양이 온전하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수평 관계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전사님 스스로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스스로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매일매일 앞을 보고 달려가더라도 꼭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면서 가자는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준 건 아니었을까? 나 때문에 더 괴롭게 된 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회개 기도했다면 그것으로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진짜 실질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 행동을 바꾸는 구체적인 회개의 실천도 꼭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자리로, 내가 칭찬받는 자리로, 교만한 자리로 자꾸 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멀리 갔더라도 얼른 돌아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해요.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언제나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얼른 살을 빼고 근육량이 줄어들었으면 얼른 운동을 해서 다시 회복하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과정이에요. 서서히 거칠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다혈질이고 편협하고 성격이 불같은 여러 단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요한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가까이에 꼭 붙어 있었던 요한 얘기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실 때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고 베드로가 중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에도 요한만큼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함께 했어요. 그런 요한이어서 그러셨는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죠.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야.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복양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남기신 지상 최후의 명령이 어떤 거대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모를 부탁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40년 정도를 더 사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요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20대 중후반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죠. 그리고 나서 30대 초반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부터 40년을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양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살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이 70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 시기에 함께 예수님 밑에 있었던 베드로나 야고보, 도마, 빌립, 그런 다른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영웅이 돼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르고 수많은 기적도 일어나요.
바울도 나타나서 활약을 하고요. 그런데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게다가 과거에 아주 강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때로는 속상했겠죠. 자주 마리아를 복양해야 하는 그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한의 마음 깊숙이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자신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요한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어떤 꿈과 야망, 욕심보다 더 컸기 때문에 요한은 그 시간을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하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더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이 처음에는 요한이 열심히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그 소명이 요한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는 그 기간 동안 요한의 모든 꿈, 혈기, 야망, 고집, 계획, 모든 것들이 다 꺾이고 철저하게 자아가 죽고 다듬어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요한은 사랑을 제1번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섬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부서지거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 동안에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숙하게 깨달아 알아가게 돼요. 전사님이 가출한 한 친구 때문에 늘 마음 쓰던 때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 아이가 가출을 하고 온갖 비행을 저지를 때 그 아이와 함께 있었던 남자아이가 내가 우리 아이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핸드폰을 빼앗고 공기계만 줬어요. 여러분, 공기계가 있으면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만 메시지가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2달을 어느 곳에 있다는 이야기만 전해 듣고 우리 아이랑 연락이 전혀 안 됐어요. 위치 추적도 할 수가 없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분들이 여력이 없어서 못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이 흘러가니까 선생님 마음 가운데 포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젠 그만큼 할 만큼 했어. 이젠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나에게도 들었고, 당시 우리 원장님도 이제 그 아이가 가출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퇴소 처리하자고, 그냥 내보내자고. 아이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오래 가출을 하면 시청에 보고서를 내고 정식으로 퇴소 처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보조금을 안 보내줘도 되는 거니까 퇴소 처리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할 만큼 했고 그래야겠다라는 마음에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날이 목요일이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 희생한 게 없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결심을 했어요. 주님, 제가 쉬는 날에, 근무 외에 쉬는 날에 매일같이 우리 아이가 있다는 그 동네에 찾아가서 땅 밟기라도 하겠습니다. 밤 1시부터 새벽녘까지 매일매일 그 근처를 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 내가 그렇게 희생할 테니까, 내 시간과 체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는 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정말 만나게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때가 밤 10시 이제 막 기도 시작하려고 할 때였는데 아직 예배도 안 끝났는데 무작정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영등포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내가 땅 밟기라도 해야지. 그 모텔촌으로 가려고 도착을 해서, 그곳에 도착을 해서 택시를 잡고 가려고 하는데 그 역에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야, 고모가 지금 어느 역에 왔어.
내가 너를 지금 보려고 여기 천안역에 왔어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 2달 넘게 연락이 안 됐던 우리 아이가 문자를 보내자마자 바로 답이 오는 거예요. 고모, 여기 왜 왔어요? 고모 지금 어디예요? 나 지금 여기 역 앞에 여기 어디에 서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가 고모, 저 지금 역 바로 앞에 있는 어느 모텔에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요.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에 문 연 곳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김밥 천국에 앞에서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친구들이 고모가 너 잡으러 왔다고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그 8명 같이 있었던 친구들에게 아니야, 우리 고모 그럴 사람 아니야, 나 고모 보고 싶어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이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아이는 계속 자발적으로 잡아두면 계속 가출을 하니까 돌려보내주고 그냥 쓸쓸한 마음으로 다시 서울역으로 올라왔어요. 몇 시간을 덜덜덜 떨다가 첫 차를 기다려서 서울역으로 다시 올라왔어. 그리고 다락방 금요 예배를 드리려고 다시 인천으로 빨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때 한 9시, 10시 오전 그 시간에 당시 원장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제까지 목요일 낮까지 전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그 아이를 내보내기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당시 원장님이 나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어제 꿈을 꾸셨대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아이를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강하게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선생님, 우리 이 아이 포기하지 말아요. 이 아이 퇴소시키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내가 인천에서 급히 내려간 그 밤에 그 아이를 만났던 그 밤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포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저에게는 얼른 마음을 주셔서 내려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사님 마음을 먹기는 했어도 그 땅 밟기 언제까지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내 생각에는 몇 번 하다가 금세 멈췄을 것 같아요. 오래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려가자마자 그 첫날에 바로 만나게 해주셨나 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원장님에게는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꿈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절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서둘러서 얼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선생님 그때 많이 울었어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사람들은 다 멈출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생각으로 이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우리 모두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겠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렇게 요한 서신을 썼을 때 사도 요한은 80세가량 되는 할아버지였어요. 베드로나 바울 같은 다른 제자들은 AD 60년에서 70년 즈음에 이미 다 순교했고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가운데에는 80세, 70세가 된 사도 요한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 번의 가혹한 로마 황제들의 핍박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끌려가서 순교하고 이단들의 공격으로 초대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었을 때 남아있던 성도들은 거의 마지막 희망처럼 사도 요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남겨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요한서신이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서신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뜻이 강했던 그 요한이 요한서신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 요한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를 지칭하는데 요한은 요한이라는 자기 이름을 단 한 번도 내세우지 않고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한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옛날에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나중에 예수님 로마를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벼슬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청탁도 했던 그런 야망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요한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런 편지를 남겨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당시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때 요한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는,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안 돼.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꺾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해.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다는 증거야. 그렇게 혈기 많고 편협하고 작은 그릇이었던 그 요한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서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요한의 삶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앞에 나서서 교회를 세우거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잠깐 목회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사도 요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요한은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는 데 시간을 썼어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작아 보이는 사명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겼고, 그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긴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전우사님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삶이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작아 보이지만, 내세울 만큼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너무 부끄럽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치 예수님께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렸던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사랑이라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우리들의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 내가 주님 손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길들이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삶을 따를 때, 그 사랑의 주님을 따라갈 때,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초라하고 나는 저 맨 뒤에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계속할 때 우리의 삶도 사도 요한의 삶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사랑의 마음, 그렇게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쇼. 우리 이 시간 마치 그 작은 어린아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 같은 그 작은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렇게 작은 나이지만, 이렇게 부족한 나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초라한 나이지만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평생에 걸쳐 주님 닮은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손에 연단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지,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나의 마음은 왜 이렇게 작은지, 나의 사랑은 왜 이렇게 초라한지, 주님, 주님을 따라가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손바닥만한 사랑이라도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과거에 가슴 아파하며 후회하는지, 얼마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시간을 후회하는지 주님 아시죠? 이
이제는 돌아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삶을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연단된 사람, 길들여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요한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을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회개의 영으로 매일같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거듭나도록 변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어떤 결단,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혜 그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에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놓기 부끄럽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죠. 얼마나 과거의 죄에서 후회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길을 얼마나 잘 가고 싶은지, 얼마나 순종하고 싶은지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죠. 주님,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작은 마음이나마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으로 평생에 걸쳐 주님의 손에 연단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주님 손을 꼭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